주택 혹은 아파트 등 다수의 세대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일컬어서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바닥 충격음을 비롯해서 화장실 물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또 대화 소리, TV 소리 등 층간소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해서 잦은 다툼과 사고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상해나 살인 사건까지 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혹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집안 공사라도 하면 정말 집에 있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지금과 같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단층짜리 집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돌로 만들었고 집과 진흙을 섞은 재료로 납작하고 평평한 지붕을 만들어서 낮에는 또 쉬고 밤에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지붕은 그 위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했지만 보통 이 벽의 뼈대를 가로질러 나뭇가지들과 골풀 줄기를 얹은 다음에 마른 진흙으로 덮은 것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붕을 파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집의 크기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15절 말씀을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와 병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까지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일반적인 집의 수용 인원도 아니죠. 사실은 집에 꽉 들어차면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많은 병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종교 지도자까지 모여들었으니까 대략 그 집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시죠? 마치 출근길 지하철 안처럼 집 안은 물론 집 밖에도 사람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채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출발했지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으니 아마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라면 어떻게든 비집고라도 들어가 보겠지만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채로는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와서 18절과 19절 전반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침상이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메고 왔지만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친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지만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만큼, 그리고 여기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여기서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죠? 집 밖에 있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네 사람은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매달아 내렸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우리는 그 뒤의 결과를 아니까 전혀 긴장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바를 했구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그 집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빽빽하죠? 빽빽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한 지붕이 뜯겨지면서 위에서 그렇죠? 막 누군가 침대에 들린 채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집은 사실 예수님의 집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집도 아닙니다.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집 주인이었다면, 그 집의 집 주인이었다면 집 뚜껑뿐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뚜껑도 함께 열렸을 것입니다. 지붕의 기와장을 벗겨냄으로써 층간 소음도 났을 것이고 진흙과 지푸라기 등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쟤네 뭐야? 이런 거죠. 아마 뚫린 지붕으로 내려오는 중풍병자, 그리고 그 위에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 네 사람의 믿음과 또 그들의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을 보시고 아무 말도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벌떡 일어났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아마도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 광경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막 벽으로 붙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딱 침상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쫙 옆으로 비껴 섰을 것입니다.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네 사람도 기뻐하면서 얼른 내려왔을 것이고
이 사람과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을 저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오랜만에 수협의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자꾸 버벅대네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에게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 침상을 메고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매달아 내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2주 전 양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는 건 알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뭐라고요? 공동체, 특히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을 가진 네 사람이, 이 소그룹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옴으로써, 지붕을 뜯고 달아내림으로써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했고,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병은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그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 때, 우리를 들쳐매고 우리를 밀어주면서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이 네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토록 예수님께 대한 강한 믿음과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믿음이 없으면 지붕을 뚫을 수 없거든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이들은 중풍병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께 먼저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아닐까? 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9장 이전에 4장과 8장을 보면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다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그들은 그토록 강한 확신을 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고 지붕을 뜯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나간 이 사람이 그 침상에 다른 중풍병자를 데리고 다음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상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신의 발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고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싫어할 것을 알지만 오늘 저희 집에서도 작은 중풍병자 2명을 데리고 저와 아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의 발로는 도저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협박과 얼르고 달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억지로 메어왔지만 언젠가는 자기 발로 나올 수 있기를.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엄마 아빠 안 가세요 뭐 이렇게 금요일은 안 가실 겁니까 뭐 이렇게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가지 마,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운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가자, 예배 가자, 예수님께 가자 그러면 기다렸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왜 가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눈을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겁니다. 어려운 난관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애써서 갔는데 막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쩌시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리고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을 찾고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핑계를 찾지 말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아이들을 데리고 수요예배도 오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싫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작은 소그룹인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자신의 발로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는 주님을 만나러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믿는 가족들끼리 힘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의 믿음의 가족들과도 함께 힘을 모으십시오. 혼자 그 사람을 들쳐매려고 하지 말고 함께 맬 수 있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함께 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그렇죠?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큰 공동체가 따로 있고 작은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들, 즉 소그룹이 모인 공동체가 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공동체인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수 마을이,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성경 공부 그룹이 바로 이런 소그룹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소그룹에 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소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그룹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과 힘을 그 소그룹에 쏟을 때 그 소그룹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은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날로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교회생활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이 좀 힘과 여러분의 것들을 좀 쏟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쏟아내야 그것이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되는 것이죠. 자식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내 모든 걸 쏟아넣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미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소그룹, 소중하고 친밀한 소그룹,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 우리가 바라는 소그룹은 우리가 애정을 갖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주님 우리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 주님을 믿었다면 넘어졌을 때 그걸로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